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돌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얼굴빛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시편 80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의 얼굴빛의 광채를 비춰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 땅과 저와 여러분의 회복, 구원,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어서 우리 마음과 삶의 어두운 것들을 내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모든 전염병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자리에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이 말씀 시편 80편 7절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우리 교단의 33기 매년 1월 달에 동계대학과 함께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어제 온라인으로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한국교회와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여러분 좀 중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살면 민족이 삽니다. 주의 종이 살면 교회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살아서 민족을 다시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시대적 하나님의 기적, 시대적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이 말씀을 보시면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5가지로 기록되고 있죠.
우리들에 대해서는 성경적 신분에 대한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알곡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민이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 있고, 자녀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놀라운 신분적 호칭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운데도 특별하게 우리에게 5가지 하나님의 호칭을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갓난아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 산돌, 세 번째가 제사장, 네 번째가 백성, 다섯 번째가 그루민 아니면 나그네. 이 5가지 저와 여러분에 대한 호칭이 나오는데, 두 번째 나오는 산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가리킨 거지만, 곧 이어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세워지고 그랬어요. 전사님 많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앞이. 너희도 산돌같이 세워지고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산돌이 되고 우리도 산돌이 되어 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5가지의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 이 새벽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년에 주시는 음성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오늘 보면 너희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2절에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뭐같이라면 갓난아기, 아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아기라고 그럴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갓난아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듭났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아기로 태어나고 연약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기로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것도 아주 갓난 아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갓난 아기같이 신령하고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이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해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거듭나야 하거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여러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누구든지 인간은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어린 나이로 새로운 영적 어린 나이를 경험해야만 한다. 두 번째, 태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태어난다. 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갓난아기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됐다고 하는 이 말은 곧 1절 말씀에 보면 2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 1절에는 갓난아기라고 한다면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죠. 그죠? 갓난아기는 여러분, 어른들은 면역이 있지만 갓난아이는 면역이 없으니까, 그래서 1절 말씀에 제일 먼저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 진짜 갓난아기, 이쁜 아기라면, 면역이 없는 아기라면 이런 세상에 가장 악한 것들로부터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이 모든 것들을 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유병 하나라도 여러분 깨끗이 씻어야 하고요. 아이들이 입는 옷 하나라도 여러분 정말 깨끗해야 아이들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른들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악독과 기만과 모든 시기와 비방,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아까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라는 것은
아이가 우유를 먹어야 자라는 것처럼, 뭐 모유를 먹든지 우유를 먹든지 이유식을 하든지 이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으로 거듭난 갓난아기, 말씀으로 거듭난 갓난아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갖가지 오염된 음식들,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쉽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악독, 기만, 비방, 여러분 이것들은 시키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쉽게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요. 이런 것들은 버려버리고 신령한 젖,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말씀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그 안에서 말씀 안에 자라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 거듭났기 때문에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버리고, 오염되고 더러운 것들은 입에 대지 말고 이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가지고 끝까지 영적 성장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고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갓난아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산돌입니다. 산돌. 자,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미안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 그랬어요. 그죠?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산돌입니다. 모퉁이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모퉁이돌이란 말도 여러분 나오고 보배로운 모퉁이돌 6절도 나옵니다만 우선 산돌을 보시면 산돌인 예수께로 나가 그래 놓고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매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산돌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면 우리도 산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국의 솔즈베리 평원에 가보면 여러분 그 큰 선사시대 지금부터 기원전 2800년에서 2100년 사이에 옮겨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솔즈베리 평원에 보면 스톤헨지라고 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네, 이게 솔즈베리 평원에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건 참 워크셔주 솔즈베리 평원이에요. 그런데 저 높이가 8m입니다. 돌 높이가 하나가 50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기원전 2800년에서 2100년 전에 옮겨놨는데 저게 미스테리입니다. 첫째 미스테리는 저 돌이 지방에 있는 돌이 아니에요. 가장 여러분 가까이 있는 위에 있는 돌은 36kg에서 있는 돌이고 여러분 밑에 있는 저 50톤짜리 저 큰 돌은 321kg 밖에 있는 돌이에요. 지금같이 크레인과 기중기가 여러분 이 트레일러가 있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스테리 1번이 뭐냐면 321kg에 여러분 프레슬리 산에서 가져온 돌, 프레슬리 산의 돌과 똑같으니까 이 프레슬리 산에서 가져온 돌과 36kg 밖에서 가져온 돌들인데 이 주위는 저런 돌은 일체 없는 거예요. 어디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4800년 전에 선사시대에 저걸 어떻게 가져왔느냐. 참 여러분 알아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스톤헨지에 저 돌이 어디서 가져왔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누가 저걸 가져왔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저걸 하면 이렇게 이거는 외계인이 가져왔다고, 지금도 아직도 외계인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외계인들이 저걸 갖다 놨다고 얘기한 사람. 또 하나는 저 목적이, 마지막 세 번째는 저기 목적입니다. 한번 다른 사진을 보여줄까요? 좀 더 들어가면 안에 원형이 있습니다. 지금 바깥이고 안에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원형이 있는데 태양신의 재단이다. 근데 지금 대부분 2005년에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연구해서 이것은 선사시대의 무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인돌 같은 무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많은 분들이 의견을 이제 합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만을 연구한 영국과 영국의 대학들이, 저것만을 연구한 대학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저 돌은 아무리 여러분 대단한 돌이라도 저거는 그냥 거서 큰 돌에 불과한 거예요. 저기는 무덤을 위한 돌이라는 것에서 여러분 이렇게 의견들이 지금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는 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이라면 저는 돌을 생각하는 것조차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리빙스톤이에요. 죽은 자를 묻는 돌이라든가 몇천 년에 딱 솔저베리 평원에 저거 있어서 여러분 의미도 알 수 없는 돌이 아니라 확실한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돌에 떨어지는 자마다 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돌에 놓이면 살아요. 왜? 살아있는 반석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6절인가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에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리빙스톤이고 모든 사람을 연결하는,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모든 남자나 여자나 교회 안에 각각의 생각과 생활을 다리하는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모퉁이 돌 안에서 벽을 같이 붙잡고 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는 오늘 또 살아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살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에요. 그것도 그냥 돌이 아니라 여기는 베드로 사도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면 우리 모두가 거듭나요. 옛사람은 홀리 브로큰, 거룩하게 깨어져 버리고 돌 위에 떨어지니까 옛사람은 우리는 완전히 깨어지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산돌이 되시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고마운 코너스톤이 되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고 산돌이 되지만, 아직도 우리 부모 형제나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고 있어요. 예수 왜 믿어? 그런 허망한 얘기를 믿으란 말이야?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고? 어떻게 그 양반이 태어난 것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고 혼자 태어났다고? 세상에 그런 말을 내보고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부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 또 다시 공중에서 재림한다고 뚝 떨어진다고? 유성처럼? 여러분 도저히 믿지 않을 거리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얘기해도 너나 잘 믿어.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허무맹랑한 얘기를 내보고 믿으라, 히랍 신화도 아니고 믿으란 말이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뭔 돌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산돌이지만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에요. 또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 얄팍한 지식 때문에, 생각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과학, 이성, 스스로의 경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생각 때문에 도저히 앞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그냥 아예 날 바보 만들지 마. 그리고 여러분 걸려 넘어지는 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산돌이고 우리들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고 우리들에게는 화이트 스톤, 흰 돌이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도 그렇고 여러분 신약에 나오죠. 하나님이 버린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비유도 이는 너희는 깨닫게 하고 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라면, 하나님이 아예 안 믿을 사람들은 아예 여러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여러분 이 파라볼레, 여러분 이 비밀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은혜적 영혼의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로, 나의 구주로, 나의 반석으로, 나의 왕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건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났어도 아니고요, 우리가 많이 알았어도 아니에요.
배워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십자가를 보지 못해도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부활의 현장에 있지 않아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부활의 현장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부활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라도 조금도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산돌이신 예수, 여러분 보배로운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믿지 않고 여전히 바보같이 우리를 바보로 알고 진리를 우스운 신화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예수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서 넘어뜨린 줄 알아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속 터지는 사람들이 다 그 중에 속하는 사람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은 오늘 교회의 반석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 위에 세워져 있고 살아계신 교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돌 위에 세워진 교회, 산돌 위에 세워진 우리,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성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산돌 위에 세워진 성전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제사장인데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령한 제사장, 여러분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갓난아기, 두 번째는 무슨 돌? 산돌. 예수님이 산돌이지만 너희도 산돌같이 되어라. 제가 이걸 설명을 받들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산돌인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산돌이 돼야 돼. 우리도 산돌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많은 사람의 의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산돌처럼 많은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라면 우리도 산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세 번째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자세히 볼까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자, 이제 한번 다른 데로 봅시다. 9절로 가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제사장이 나와요 이제는? 아까는 여러분 아까 5절에는 거룩한 제사장, 이제는 9절에는 오늘 읽으신 9절 말씀은 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이 제사장은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특별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열어주신 것,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휘장을 열어주신 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됐어요. 할렐루야. 모두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찢어진 휘장, 그 사이를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권한을 모두에게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것은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보배로운 열어놓으신 새롭고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그 휘장 안으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 길로 들어가게 했는데 그 길은 새로운 여러분 살 길, 그리고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얘기는 뭘 전제로 하고 있느냐 하면 제사예요. 예배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됐는데 그 길을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위인들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열어줬는데도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면 큰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줬는데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됐는데도 제사를 드리지 않는, 예배하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세 가지 말씀을 드려요. 첫째는 갓난아기, 두 번째는 무슨 돌? 산돌. 세 번째는 무슨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다른 말로는 거룩한 제사장. 자, 나왔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 백성입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성경을 읽는데 몇 절을 읽냐면 9절과 10절을 연결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자, 9절과 10절 연결해서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10절부터 보면 우리는 누구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9절 말씀에 보면 또 달라요. 아까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됐어요. 여러분, 이건 같은 말 같지만 같지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예 좀 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는, 온전히 우리를 보증하는 의미에서 소유된 백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어제도 우리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보고 신목사 나 저거 하나 좀 신목사 같은 거 주면 안 돼요? 지금 그거 내가 정리하고 있으니까 내가 정리하면 내가 줄게.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같은 친구지만 내가 저거 내가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것이 글로 가면 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는 사람들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긍지를 가져야 되고 얼마나 당당히 가슴을 펴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살고 왕처럼 살고 자녀처럼 살고 백성처럼 누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요. 그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이 자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줘요. 맨날 나는 왜 이렇지? 여러분, 내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는 말씀이 성경이 끝없이 나오고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 그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지문이 내 안에 있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왕이, 옛날에 왕이 쓰던 물건 하나만이라도 대단합니다. 제가 어디를 갔더니요, 웅천다원이 있어요. 여러분, 웅천다원은 잘 모르실 텐데 저 웅천 지방에서 만든 고려 말 조선시대 다원이에요. 이거 대단하죠. 박물관에 봐야 되는 거. 그래서 내가 한번 만져볼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뭐 자기들 사용한대. 보니까 여러분, 늘 사진으로만 봤던 웅천다원을 손으로 만져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 내가 이거 여기에 차를 한 잔 타드리겠다고.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웅천다원에서 말차를 한 잔 먹었잖아요. 여러분, 딱 받는 순간에 몸에 전율이 쫙 오는 거예요. 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웅천다원을 이건 좀 반에 미쳐야 되는 건 사발에서 한 권사님들 사발 국거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는 다완, 차완, 그러니까 차사발이 된 거죠. 그 말차를 풀어서 먹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태토로 만들었느냐? 웅천에서 나온 태토로 만드는 게 웅천다원이거든요. 또 어떤 유약을 했느냐? 또 전기감에서 구웠느냐, 장작감에서 구웠느냐에 따라서 딱 만지는 순간에 아마 달라요. 이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그래도 우리 여기 우리 어느 우리 큰 목사님 한 분이 다원을 자기 교회 직원들에게 140개를 주문해서 줬다고, 그걸 내보고 신 목사님들 하나 가져라고, 어느 분이라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니까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걸 2개를 보내왔어요.
여러분 그 두 개를 보내왔는데 그 다원도 괜찮은 다원이에요. 현대 작가가 만든 다원인데. 근데 그 다원을 만드는 손과 다른 다원을 만든 거, 이걸 뭐 눈을 감고 만져도 아마 오는 게 달라요. 태도가 다르고 유약이 다르니까. 그런데 웅천 다원을 그동안 국립발명관에서 보던 거를 그걸 손으로 만지고 거기다 차를 한 잔 다 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딱 만지는 순간에 뭐가 쫙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왕실에 쓰던 거다라고 한다면 또 개념이 또 달라지죠. 지금 여러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다완이라는 거 보는 것도 대단한데, 구경도 기분이 좋은데 만져봤다 하는 것도 대단한데, 이게 어떤 왕이 소유했던 것이다, 어느 왕이 소유했던 거다. 이방자 역사가 아이들, 심장병 아이를 돕기 위한 다원을 만든 게 있어요. 그 다원이 있는데 그 이방자 여사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야, 소장한 것도 아니야. 그거 한 500점 만들어 갖고 그걸 이제 하나씩 주면서 적어한 게 있어요. 근데 그는 다원도 이 방자가 하나가 딱 이렇게 방자가 딱 적혀 있어요. 그것만 해도 뭐 대단히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이게 왕이 쓰던 웅천다원이라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뭐 여러분들이 뭐 사발이지 뭐 이렇게 생각. 여러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여러분 그 웅천 지방에서 나오는 흙으로 만드는 다원도 그토록 대단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이 쓰던 다원도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왕이 썼다고 한다면, 왕의 소유권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그것이 만약 내 것이 됐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그냥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만물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거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다원이라도 생명이 없다고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부터 끝까지 갈 때 너희가 늙어서도 안아주시고, 이사야서 보면 태에서 품으시고 늙어서도 안아주신다고, 끝까지 우리를 안아주시는 내가 그분의 거라니까요. 그분의 거라니까. 저는 여러분 진짜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행복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나를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 앞에는 너무너무 감사가 끝없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해야 될 조건이 넉넉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너희가 어떤 백성이지 않느냐는. 여러분, 마지막에는, 자, 이제 복습을 다시 합니다. 실은 이 말씀을 신년에 들어서 말씀이란 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부터 시작되는 거. 첫째는 우리가 무슨 아기? 가난한 아기.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산돌로 세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장이죠. 그렇죠? 제사장. 뭐 같은 제사장? 왕. 또 다른 말로는 거룩한 제사장.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이 맨날 죄를 묻히고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무슨 백성? 소유된 백성이에요. 백성. 마지막에 뭐냐면 거루민과 나그네예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 해봐요. 너희는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몇 절이죠? 그게 여러분 찾아서 얘기해봐요. 몇 절이 나와 있나요? 네, 11절이죠. 자, 11절 우리 한번 읽고 우리 한번 정리합시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네, 자, 여러분, 마지막이 뭐냐면 나그네다. 너무 이 땅에 집착하지 마라. 여러분, 정말 잠깐입니다. 오늘 또 그만하면 우리는 보따리 싸서 본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 본향이 우리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겁게 살지 말고,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고, 너무 매여서 살지 마라. 여러분, 이건 진짜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거루민과 나그네.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저 몽골 평원에 있는 사람들처럼 짐이 간단하죠, 그죠? 짐이 복잡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애착을 가지면 안 돼요. 가질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우선 짐이 간단해야 언제든지 걸음인 나그네 옮겨 다닐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내가 옮겨 다니는데 오늘 여기 가면 여기 사람을 만나고 여기 가면 여기 사람을 만나는 많은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이 땅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를 옮길 때마다 만나는 사람, 수많은 여러 나그네 인생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 너가 본향을 가르쳐줘라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잠깐 있다가는 세상에 육체의 정욕, 죄에 빠져서 살지 마라. 거룩하게 살아라. 여러분, 1장 16, 17, 15, 16, 17절에 나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거룩함 삶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애착하지 마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면 이게 아까워서 죽을 때 눈을 제대로 못 감아.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요, 이 세상 떠날 때도 아이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힘든데 이러지만, 너무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잘 사는 사람은 죽는 게 겁이 나. 왜? 여러분, 이 자기가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만큼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핍박 속에서, 카타콤베 속에서 있을 때, 밖에 속에서 살아갈 때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너무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저절로 더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게 사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천국이 무서워져. 싫어. 이거 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은 불가능하다 하시고 그랬어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만큼 그보다 더 어렵다고 말해요. 왜? 점점 이 땅을 잘 살면 이 땅에 집착하게 되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이 겁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너무하니까.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애착을 갖지 마라.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만나는 사람마다 본향을 얘기해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잠깐 사는데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영적 가치를 붙잡고 살아라. 오늘 본문 얘기하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면은 여러분,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로마서를 정리하지만 정말 이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 축제를 갖고 우리는 2주간을 지냈고 이번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꼭 나눠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오늘 5가지 말씀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답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편찮으셔도 소위가 부족해도 이 5가지만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정리하고 마칩시다. 첫째는 무슨 악이? 갓난아기 끝없이 뭘 먹어야 돼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이거 안 먹으면 안 돼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어린 양이에요. 갓난 아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돌? 산돌. 예수님이 산돌이면 우리도 산돌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을 연결해주는 모퉁이 돌도 우리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또 다른 말로는 거룩한 제사장.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는 어떤 백성? 단순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긍지를 가지고 그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의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는 뭐다? 나그네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삶을 하나 불순물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서 행복한 하나님의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손을 듭시다. 여러분, 우리 손을 들고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5가지 1절에서 오늘 12절에 주님 주신 우리의 또 다른 5가지의 신분적 약속, 이 약속을 두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마음껏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이 여러분 대선 판국에 정말 하나님, 정말 이 어지러운 이 나라를 하나님 정말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한수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망의 권세 속에 놓여있던 우리를 주님 참으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하에서 12절까지 우리가 자녀된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쉽게 알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릴까봐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